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네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삶이 어떤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짐으로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풍성한 삶이란 넘치는 은혜의 삶이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큼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 위에 믿음에 더해지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고 넘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삶,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이거보다도 풍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풍성한 삶은 넘치도록 풍성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성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중심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야. 제목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우리에게 더 넘치게 풍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보다 그 지각이
IQ가 그 총명함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요즘은 AI 시대가 되어서 AI가 아주 똑똑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죠. 우리 하나님은 AI보다도 더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의 지식과 나 자신의 지혜와 나의 힘을 믿고 하는 것뿐 아니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사업이든지 업무든지 공부든지 심지어 신앙생활 모든 것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넘치도록 자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 땅보다 더 높다, 하늘만큼 높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을 비유할 때 하늘을 비유하죠. 하늘만큼 높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때에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는 삶을 늘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더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늘만큼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여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대라, 그러면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놀라운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더 넘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의 부족한 무엇이든 다 대입시키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건강이 부족한 건강을, 지식이 또한 물질이 그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넣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건강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시 꾸짖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건강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시면 우리는
능이 넘치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국가로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그 여행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살기 좋은 나라구나, 풍요로운 나라구나, 모든 측면에서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미국 G1의 나라가 아메리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메리카 참으로 세계 1등국가지만은 거기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하나 놓고 생각해 봅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요? 총기가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어요. 모든 거의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약이 아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약을 했어요. 환각 상태가 됐어요.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쏘면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적인 일이나 일상의 일들을 보려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바로 가면 주변에 다 정비소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어려워요. 거리를 엄청나게 멀리 가야 되지만 가서 바로 접수가 안 돼요. 미리 예약을 해야 접수를 받고 접수해서 바로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틀 후에 오세요, 일주일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G1의 나라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그것도 오늘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서 살게 된 것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근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멀리까지 거슬러 가지 않겠습니다. 1900년대만 거슬러 갑시다. 1900년대의 초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맞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합니다. 그래서 45년의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며 주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 짜기 위해서 우리의 먹는 밥그릇, 숟가락, 놋그릇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저들의 성적 놀이기로 군인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그게 정신대 아닙니까? 남자들은 대동아 전쟁에 총알바지로 앞세워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36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945년 8월 11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죠.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을 벌였던 일본의 천황이, 연합군이, 특별히 미국의 이제 폭격기가 가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함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의 원폭을 맞은 천황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속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45년의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상황 속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야 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렵겠습니까? 스스로 해방 나라를 간수할 수 있는 자립력이 없어요. 자주 자립에 힘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38선을 그어놓고 북한은 소련이,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한 것입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해방됐어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어서
강대국들이 차지하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럴 즈음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지원받아서 45년 지난 50년 5년 후에 이 나라가 혼돈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북한에서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이 나라 남한을 침투해 왔을 때 남한 정부에서는 군 당국자도 전혀 정보도 없고 전쟁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잖아요. 그 전쟁이 3년이에요. 그래서 1953년에 이제 휴전을 했는데 3년 동안 남북한에 있는 전쟁에 징병되어지는 젊은이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서로 뭐 죽고 죽이니까요. 이 좁은 한반도 땅들이 전체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포탄을 터뜨렸으니까.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겁니다. 집들, 가옥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아마 그때 코리아, 조선은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다, 못 일어날 거다, 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근대의 이 역사를 보고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정재인들이 열심으로 경제활동을 잘해서 그렇게 됐어, 교육가들이 교육개몽을 잘해서 그렇게 됐어. 네, 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그걸로는 불가능해요. 그러한 우리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이유는 이 나라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헐벗은 추위 속에 덜덜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산산골 도시고다마다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근대사기 때문에 아마 모른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상기하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1973년 빌리그람 여의도 집회할 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참석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근대사를 한 몸으로 다 경험한 거예요. 생생하게 지켜본 것입니다. 1914년 여의도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나라 한국의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 당시에 1일 110만 명, 3일에 32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75년의 역사 속에서 코리아의 이 집회가 아직도 신기록으로 남겨 있어요. 단일 집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던 집회, 그리고 그 집회를 끝나고 가장 많은 부흥을 이루었던 열매, 결과, 그리고 그 열매가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코리아의 근대화를 성공시켜서 오늘날 코리아가 세계의 1등국가 됐다는 사실의 열매 때문에 빌리그람 전도협회에서는 이 기록을 지금도 신기로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깼어요 지금. 그 이후에 1974년 엑스폴로 74 집회, 80년대 세계복음화대, 81년도에 민족복음화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성도는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개교에서, 그리고 기도원에서, 저런 광장에서 막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 지각에 있던 능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코리아의 한국의 성도들이 불철주야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게 모든 것이 능히 넘쳐나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그와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그와 같이 영육이 강건하게 되어지므로 우리 삶이 더 풍요롭고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넘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거는 단회성이에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 양의 비유거든요. 양이 꼴을 얻으면 배불러지는 겁니다. 꼴을 많이 얻어 먹으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은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니까 얻는 것만큼 더 풍성하고 더 넘치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인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세계 교회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거를 전수해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안 하는데 뭘 전해요? 선교사님이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 교회에서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는 왜 새벽기도를 했을까? 우리나라의 일대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나.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거거든요.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예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네, 새벽 기도 좋겠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맨 최초에 선교사님이 그걸 전수해 주지 못하고 안 한 것을 새벽 기도하자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신터불이에요. 이거는 수요일 집회 외국에서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국 교인들 그냥 만든 거예요. 일주일까지는 너무 멀다, 교회 가기가. 중간에 한 번 더 나가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수요일이. 금요 심야기도, 철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일주일 그냥 밤낮 없이 요일 없이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이 충만함이 사회 국가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받는 것만큼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꼴을 많이 얻으십시오.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 아닙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원조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풍요로워야 나눠주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얻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믿음 위에 믿음이 되어지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내 영혼이 풍성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리 나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복되게 풍요롭게 살고 더 나가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나누어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아침에 은혜가 다르고 한낮에 은혜가 다르고 한밤중에 은혜가 다르고 월요일에 은혜가 다르고 화요일에 다른 거예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풍성함이 때를 따라 얻을 때에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갖 생활을 구하는 것을 넘치게 하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1절의 본문의 말씀에 본문의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러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를 이렇게 더 능히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더 충만하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토록 돌리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가사가 바로 그 찬양한 가사가 이 본문의 가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한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곳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충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은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멀리하고 탈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고 비극적이에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위험한 현상이 하나가 뭐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그 어떤 나라의 제재와 위험 때문에, 전면 때문에 집회를 못했잖아요. 못 나왔잖아요. 그게 3년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우리 성도 중에서는 굳이 내가 뭐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이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더 편하고 좋은데, 더 편하고 좋은 건 맞는데 진짜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편한 것은 제가 동의하겠어요. 이거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서 얼마나 편해요. 근데 더 좋다는 것이 그 외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더 좋지 않습니다. 신앙이 더 좋지 않습니다. 편한 것 하나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서 코로나 지난 후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기성교회 30%의 성도가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30%가 탈락됐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볼 수는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당진으로 이사간 성도들이 나와 있었어요. 당진이 어디입니까? 충남 당진이에요. 당연히 교회로 옮겨가죠.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좋은 교회 가시라다 아닙니다. 저는 이 가슴께 교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힘들게 나오셔서 어젯밤에 찜질해서 주무시고 예배드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가까운 데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떠납니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그래도 안 떠나겠다니까 어떻게 해야죠 제가? 근데 영상 예배는 드린대요. 여러분 사모함 때문에 영상 예배를 우리가 이 시장을 중요한 그걸 듣고 보는 그 예배와 여기 아름다운 성전과 여기에 찬양대와 사랑하는 성도 옆에 그 다 두리 보면서 듣고 보면서 이게 똑같아요? 이게 더 좋아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이 축복의 풍성한 삶, 더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 능히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이든 부족한 것 구하면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영혼이 더 풍성하여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정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 은혜 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우리 가성교회가 더 풍성하여 넘치는 비전 3천의 넘침이 의정부 전역으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일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더 풍성한 삶을 넘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얻고 믿음에 믿음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